선문찰료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238페이지입니다. 처음이라서 그런지 제가 말을 좀 절제하고 본문에 충실해서 읽어 나갈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조금 설명을 좀 첨부하는 겁니다. 이게 뭐 우리가 경전 공부라든지 뭐 이렇게 할 때 어록 공부를 할 때 처음에는 상대방 대중들이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나중에 또 이게 조금 더 전부다가 이게 마음이 열려가 이렇게 되면 그냥 본문만 같이 읽어가는 그 독송하는 수준만 되면 독송하면서 조기를 끄떡끄떡거리면 되게 좀 부처님이 꽃을 들였는데 가섭 누가 신고 듣듯이 그런 식으로 점점 발전해 가면 그만큼 우리가 성숙한 것입니다. 앞으로 저도 제가 살아있는 동안 요 분생 이 몸 버리고 떠나기 전까지 그래도 제가 스님이라는 소임이 지금 주어져서 여기서 이렇게 제 역할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대중들과 같이 부처님 법을 모든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제가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였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또 시작하겠습니다. 238페이지 그러므로 도노라 한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점수란 이렇게 도노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점수란 또 점수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또 점수란 비록 제 본성이 부처와 다르지 않음을 깨달았으나 자기가 원래 부처인줄 그 본성이 부처님과 하나도 다르지 않음을 깨달았으나 오랫동안 익혀온 습기는 갑자기 끊어 없애기 어려움으로 깨달음에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경전에서는 이 깨달음을 정견으로 보면 돼요. 정견. 견성할 때 정견, 바른견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대승불교에서는 견성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깨달음을 의지하여 그러니까 바른 정견이 안 생긴 다음에 엉뚱한 길로 내가 계속 닦아가 봐야 그거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앙구리마라가 스승을 잘못 만나서 사람을 99명 죽이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도를 정득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열심히 했지만 사람을 죽여가지고 죽이는 행위를 하는데 그게 악의 구렁텅이에 떨어지 어떻게 그 도를 정득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정견, 바른 견에 제대로 알아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깨달음에 의지하여 닦아 차츰 익혀 공을 이루고 노력을 하는지 공을 이루고 성인의 태를 길러 오랜 세월이 지나 성인이 된다. 그러므로 점수를 한다. 닦는 거를 그런 식으로 닦는 것은 그런 거단 말이지. 마치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 모든 기관이 갖추어진 것은 어른과 다름이 없지만 그 힘이 아직 충실하지 못하므로 제법 세월을 지낸 뒤에야 비로소 어른이 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또 질문해요. 어떤 방편을 써야 한 생각에 기틀을 돌이켜 문득 제 성품을 깨닫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도노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거죠. 기틀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 그러니까 다만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해. 다만 그대 자신의 마음인데 네 건데 다만 그대 자신의 마음인데 네 건데 이렇게 돼. 제가 이제 네 건데는 제가 하는 말이에요. 네 건데 다시 무슨 방편을 쓰겠는가? 네가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그 건데 다른 방편을 네가 알아차리면 되지 이렇잖아요. 다시 무슨 방편을 쓰겠는가? 만약 방편을 써서 다시 알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제 눈을 보지 못하고 눈이 없다고 하면서 다시 보려고 하는 것과 같다. 이미 제 눈인데 이미 쟤는 어떻게 다시 보겠는가? 알아차리면 되지. 그죠? 이미 제 눈인데 어떻게 다시 보겠는가? 만약 읽지 않았음을 알면 읽지 않았음을 내가 반야를 가지고 있는 줄을 알아차리면 반야를 쓰면 되는 거야. 반야로서 내가 반야라는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이제 요즘 이렇게 현대적인 작동법을 내가 우리 스마트폰을 가져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을 100% 활용을 못 하거든요. 근데 좀 불편하긴 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젊은 사람들이나 스마트 그 사용법을 계속 자기가 이렇게 써보고 하면서 자기 손에 완전히 익으면 엄청나게 편리하게 쓰는 거잖아요.
이런 표현이 맞는가 봐.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반야를 요만큼밖에, 사용법을 요만큼밖에 못 쓰니까, 요만한 조금 편리함은 있지만 이만큼의 불편함이 생기잖아요. 근데 내가 이것을 다 알아가지고 쓰면 너무나 편안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알아란 말이지. 응? 그것이 곧, 만약 읽지 않았음을 알면 그것이 곧 눈을 보는 것이다. 다시 보려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보지 못한다는 다시 보려는 마음이 없는데 이거를 그냥 견성한 사람들은 볼 수가 없어. 그 마음은 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 있는구나를 완전히 알고 있는 거야. 알고 있는 거야. 깨달은 사람도 그걸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내가 쓰고 있는 모든 것이 그것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보려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보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겠냐는 거예요. 그걸 떠나서는 없는데 안 본다고 그래서 그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안 보든 그거밖에 없으니까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도인들은 자기의 신령한함도 이와 같아서 이미 제 마음인데 어찌 다시 알려고 하는가. 지건데 왜 딱 의심을 하냔 말이에요. 만약 알려고 한다면 알 수 없을 것이니 다만 알 수 없는 것임을 알면 그것이 곧 성품을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건강경 5가에 보면 여기에 한 물건이 있는데 알 수 없다는 표현, 이름도 명자도 없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알 수 없지만 여기 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있는 대로 그냥 쓰면 돼. 근데 그거를 그것이 어디서 생긴 거를 알아가려면 머리가 아픈 거라. 그건 알 수가 없어. 그 희론으로 들어가는 거라. 자, 보자요. 건기가 아주 뛰어난 사람은 들으면 쉽게 알겠지만은 중하의 사람은 의욕이 없을 수 없으니 다시 방편을 설하여 미혹한 이들이 깨달아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했어. 그 다음에 지금 그 다음 여기부터 하는, 진울 스님의 말씀은 아주 이게 새겨볼만 해요. 자, 읽어볼게요. 돈은 알고 모르는 데 속하는 것이 아니다. 그대는 미혹을 가지고 깨닫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버리고 미혹을 가지고 깨닫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버리고 내 말을 들으란 말이지. 미혹한 마음으로 해가지고 아까 전에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입맛도 뻥긋 벌리고 감 떨어지도록 그렇게 기다리는 마음을 버리고 모든 법은 꿈과 같고 이 건강경이 나오잖아요. 모든 법은 꿈과 같고 또 헛개비와 같다. 그러므로 망연된 생각은 본래 고요하고 망령된 생각 자체가 본래 고요하고 티끌과 같은 경계 대상은 본래 실체가 없단 말이야. 티끌과 같은 경계 막 바깥에 다니는 이거는 무상을 이야기하잖아. 무상은 끊임없이 찰나생찰나멸하기 때문에 그 헛개비와 같단 말이야. 헛개비와 경계는 본래 실체가 없단 말이지. 실체가 없다가 해가지고 없다는 거에 집착하지 않으면 찰나생찰나멸하고 끊임없이 변해가기 때문에 그것이 실체가 없다가 하지 않으면 변해가는 그 본체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헛개 그 본체가 없는 것이다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무아인데 뭐가 윤회를 합니까? 이렇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공부를 못하니까 그런 소리. 그러니까 그 자체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 무아라는 것은 뭐냐면, 건강경의 무아라는 것은 뭐냐면, 안이 텅 비었단 말이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텅 비어가 집착하는, 있다, 없다 하는 모든 것이 떨어지는 여기 그런 묘한 신령한 무엇인가가 있단 말이지. 그 자체가 끊임없이 인연 따라서 연기하면서 무엇인가를 만들고 하는 게 그게 우리 이 실체라고 그래. 무상하면서, 유전하는, 무아이면서 무상한 거, 그 도리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존재가 다 실체가 없는 곳에 여기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무식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모르는 기라. 그러니까네 이런 스님들이 아무리 입이 닳도록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도 엉뚱한 소리도 하고 진울 스님이 지혜종자니 깨닫지도 못했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자기 실력은 쳐다보지도 바닥도 그런 바닥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문자는 한문이나 문자나 쓰고 뭐 이상한 소리나 삑삑하니까 유식한 게 아니야.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진짜 무식한 거야. 무식한 거. 생각이 우리가 막 한문 막 이렇게 암기해가지고 쓰는 거하고 머리로서 이해해가지고 지혜로운 사람하고 그 글자 그런 거 막 암기해가지고 책 보고 집어여가지고 꾸적꾸적 하는 거하고 그 수준이 그거는 말로 표현을 할 수 없는 그런 자들하고 어울려 다니지 말라고.
모든 존재가 다 실체가 없는 곳에 신령한 모든 존재가 다 실체가 없는 곳에 신령한 알미 어둡지 않나니 이 비고 고요하며 신령한 알미 바로 이게 공적 영지란 말이야. 이 말을 공적 영지라 그래. 신령한 알미 바로 그대의 본래 면목이란 말이지. 이게 얼마나 깊은 말이냐면요. 이 비고 고요하며 신령한 알미 바로 그대의 본래 면목이란 말이지. 또한 삼세의 모든 부처님과 역대 조사와 천하 선지식의 비밀이 설화전한 법인이단 말이야. 이거밖에 없어. 이거를 알려고 이게 우리 본래 면목인데 이거를 정확해 그러니까 이것을 완전하게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그걸 확철대오라 그런 거예요. 확철대오. 인자는 이거 나 완전히 그걸 견성했다. 성품을 봤다. 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자꾸 그렇게 그 스님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비판하고 그러면 안 돼요. 진울 스님이 이렇게 만약 이 마음만 깨달으면 이거를 공정영지한 이 마음만 깨달으면 진실로 이른바 단계를 밟지 않고 바로 부처의 지에 올라 걸음마다 상계를 뛰어넘고 집에 돌아가 단박에 의심을 끊게 된다. 인간과 천상계의 스승이 되고 자비와 지혜가 서로 돕고 자리와 이탈을 모두 갖추어 인간과 천상계의 공양을 받되 하루에 만냥의 황금을 소비할 것이다. 그대가 만약 이와 같으면 참다운 대장부이니 일생을 할 일을 이미 마친 것이다. 이렇게 나와. 멋지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에 제 분수에 의거한다면 어떤 것이 비고 고요하며 신령한 알미입니까? 질문이 참 멋지잖아요. 근데 공정영지를 이제 말씀을 하니까 제 분수에 의거한다면 어떤 것이 비고 고요하며 신령한 알미입니까? 라고 물었어.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보조 진울 스님이 또 설명을 해준다. 그죠? 그대가 지금 내게 묻는 그것이 바로 그대의 비고 고요하고 신령한 알미인데 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맨날 스님들이 너가 부처야. 중생이 바로 부처야. 평상심이 바로 도야. 평상심 시도라는 유명한 마주 스님이 말이 있잖아. 나는 그거를 또 이런 식으로 하고 이거는 장윤 스님 평상심 시불이야. 평상심 시불. 평상에 서는 마음 너가 그게 부처란 말이야. 부처. 그 말이나 그 말이 똑같은 말이란 말이지. 그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 답답한 거지. 그대가 지금 내게 묻는 그것이 바로 그대의 비고 고요함 신령한 알미인데 맨날 쓰고 있잖아. 어디가 묻고 답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러고 어디 가서 시장에 가가지고 이건 얼마요? 좀 사게 해주시죠. 와 이거는 되게 사네. 와 이거는 맛있네. 그게 다 이거야 이거로 가지고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있으면서 모르니까 그걸 알려주는 게 뭐냐면 부처님과 깨달은 사람들 뭘 깨달아서 자기도 모르고 똑같이 그렇게 찾아 헤매다가 또 보니까 그게 맨날 자기하고 함께 있는 걸 알아가 깨달으니까 그때부터는 그거를 사용법을 배우는 거야. 사용법 작동법을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100%를 다 쓰게 되는 거지. 100%다 쓰면 부처님 아니야. 부처님. 왜 돌이켜보지 않고 아직도 밖에서 찾는가? 내가 이제 그대의 분수에 의하여 본래의 마음을 바로 가르쳐 그대가 문득 깨닫게 할 테니 그대는 마음을 깨끗이 하여 내 말을 잘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아침부터 저녁 이제 이 말 맨날 이날 금강경 5가에도 야보스님부터 육조스님, 부대사, 종경스님 전부 다가 하무덕동스가 전부 다 하는 이야기 똑같은 거고 육조스님 똑같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저 백암록의 모든 선사들 조조스님부터 해가지고 임재스님 모두가 그 이야기밖에 안 하는 거. 여기 스님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 동안 보고 듣고 웃고 말하고 성내고 기뻐하고 옳다고 하고 그러다고 하는 갖가지 행동과 운전 내가 움직이잖아. 내가 차 운전 누가 해? 내가 하잖아. 운전은 결국 무엇이 그렇게 운전하고 행동하도록 하는가 말하여 보라. 그건 누가 그러는데 누가 그러는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누가 그래요. 누가 그러고 있어. 내가 하고 있잖아. 내가 내가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되고 하는 걸 그 이치를 정확하게 알아라 공부하는 거예요.
자, 만약 우리 몸뚱이가 운전한다면 무슨 까닭으로 어떤 사람이 한번 몸tum이 끊어 죽은 사람이 뭐 몸은 채 허물어지거나 뭐 생생한 그 사람이 숨을 턱 끄끄러잖아. 근데 몸은 신체 기능은 다 작동을 하잖아요. 그 아무 이상이 없어. 그럼 그 옹개가 다른 사람한테 해주면 다른 사람을 그걸 다 쓰잖아. 근데 몸뚱이가 움직이면 그 몸뚱이 움직여야 될 건데 그 왜 몸뚱이를 못 써? 지 몸뚱이를 못 쓰잖아. 다른 사람이 온전한 사람한테 이식해주면 그 사람이 또 그걸 잘 쓰죠. 눈으로 보고 듣는다 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 말을 그 옛날 선생님들도 지금 같은 의학이 발달 안 해도 그 이치를 다 알고 있는 거지. 어떤 사람이 한번 목숨이 끊어지면 몸은 채 허물어지거나 썩지 않았는데도 눈은 보지 못하고 귀는 듣지 못하고 코는 냄새를 맡지 못하고 혀는 말하지 못하고 몸은 움직이지 못하고 손은 쥐지 못하고 발은 걷지 못하는가. 이로써 보고 듣고 동작하는 것은 반드시 그대의 본래 마음, 그게 본래 마음이 떠나게 되면 이 몸뚱이를 벗어나면 이 몸뚱이는 아무 송장 같아. 나무나 똑같아. 나무 이게 뭐 있나 돌이나 똑같단 말이야. 움직이지 못하는 건 똑같단 말이야. 본래,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본래 마음이지 그대의 몸뚱이가 아님을 알 수 있단 말이야. 하물며 이 몸뚱이를 이루고 있는 사대, 지수화풍은 그 성품이 실체가 없어서 마치 거울 속에 비친 그림자와 같고 물 속에 비친 달과 같은데 어찌 능히 항상 분명히 알며 밝디 밝고 어둡지 않아 느끼는 대로 겐지스강의 모래알같이 수많은 미묘한 작용을 통달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이 사람이 신통과 묘용이 그러니까 깨닫고 난 분들이 다 하는 얘기가 참 신기하다 신기해 이렇게 신통과 묘용 우리 마음이 그래 신통하고 묘용하다 신통과 묘용이며 물을 깃고 나무를 나르는 것이다라고 물을 깃고 나무를 나르는 그게 평상심 시도란 말이지 그게를 뭐 중도를 정득해 가지고 고요한 마음이 그게 도가 아니고 평상에 쓰고 있는 이 모든 게 반야란 말이지, 반야. 이게 도고, 이게 부처요. 그걸 알고 모르고의 차이지. 그거를 그냥 내가 조작해가 말아가지고 12분별 끊어진 거. 원래 우리 자리에는 12분별이 끊어진 자리가 맞아. 거기는 응당 머무르지, 응구소주 하지 마. 그거를 내가 뭘 하는 걸 끊어가지고 그 자리를 그거를 또 유지해가 쓰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 자리는 고요함도 지가 만들고 작용도 지가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뭐냐면 원래 이렇구나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불성은 원래 그렇구나 하고 거기서 무심을 만들었는데 고요함 때도 고요함도 만들어내고 작용하면서도 거기에 같이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만들어내면 된다 말이야. 집착하지 않는 마음은 업무소조의 생기십니다. 그렇게 만들어내면 이거 무심이라 오면 오는갑다 가면 가는갑다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 거지. 근데 뭔가 중도 양변을 다 끊어버리고 고요한데 앉아가지고 그래 앉아 그게 무슨 평상 그런 조작이지 조작. 중도를 만드는. 그러니까 하도 이 윤이 문이 쫓아다니니까 그 마음을 정지시키기 위해서 사마타 상차하는 게 있으니까 상차를 하면 고요함이라는 것도 있어. 너가 이것을 막 쫓아가는 걸 쉬면 고요한 것도 만들어져. 그러고 나면 또 상조. 그래서 고요함만 있으면 되나? 숨만 멈춰가, 우리가 숨을 한번 멈춰보라고. 숨을, 5분만 멈춰가 있으면 허걱거리고 다시 뱉어내잖아. 이게 되냐고. 안 되는 거야. 우리가 고요함을 찾아가지고 탁 참선한테 앉아 있어봐. 어느 때부터 다 같이 눈 뜨게 돼가 있어. 그러니까 계속 내가 눈 감고 고요하게 숨도 멈추고 있는 게 그게 정답이라 그러면 안 되지. 숨을 멈추는 것도 내가 멈추고 쉬는 것도 내가 쉬는 거예요. 그 두 개의 자유자재 해제라고 공부를 하는 것이지. 그런 거요. 그러니까 방향이 틀린 거야. 지금 우리 불자님들이 믿고 따랐던 어떤 사람들의 그 사상에 방향이 틀린 거예요. 그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이제 방향을 바꿔야 돼. 그 전에 방향이 괜찮았는데 방향이 옳은 방향이 있었는데 이상한 자들이 나와가지고 방향을 바꾼 거야. 그걸 말법 세상이라 방향을 바꿨는데 다시 또 항상 그래.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나왔을 때 뭐냐면 그 앞에도
칠불이나 이런 분들 해가지고 방향이 잘 가다가 또 그래 이상한 놈들이 또 나와가 이상한 놈들이 나와가지고 놈이라 붙여 이상한 놈들이 나와가지고 또 변질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갑질을 하고 지가 뭐인 것처럼 뭐 도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공짜 밥 먹고 온갖 사람을 속이고 한다. 그때 뭐냐면 또 누가 나와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와가지고 또 그런 놈들을 그런 마구니들을 제거를 하고 다시 또 정법을 세워가지고 또 그러니까 또 이렇게 흘러오잖아. 또 그러가 있다면 또 마구니는 항상 나와. 눈치만 조그만 빈틈만 보이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킨단 말이야. 그리고 그렇게 솔려갔다가 다시 또 정법으로 돌아오고 내 마음이 그렇게 계속 흘러가는 것을 봐야 돼. 세상에 그렇게 묘한 이치가 있는 거야. 지금은 그 삿된제들한테 좀 속은 세월이 제법 됐어, 한국 불교가. 하물며 이 몸뚱이를 이루고 있는 그러므로 이 사람이 신통과 묘용이여 물을 깃고 나무를 나르는 것이다라고 한 거 이것이 평상심 시도라. 또 이치에 들어가는 길은 많으나 그대에게 한문을 가리켜 그대가 근원에 돌아가게 하겠다. 그대는 까마귀 우는 소리나 까치의 지저귀는 소리, 까마귀 우는 소리나 까치의 지저귀 다 듣죠. 그죠? 모든 사람이 다 들어. 네, 듣습니다. 그대는 그대의 듣는 성품을 돌이켜 들어봐. 그 듣는 성품을 이게 돌이켜라는 게 그러니까 뭐가 들어? 이게 관세음보살님이 소리로서 깨달아 듣는 성품을 돌이켜 들어보아라 말이야. 거기에 과연 수많은 소리가 있는가 말이야. 본래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어. 경계에 따라서 접촉해서 그 소리가 생기는 거거든. 그 근본 자리에는 없단 말이지. 그 속에 일어나서는 온갖 소리와 온갖 분별을 도무지 얻을 수 없습니다. 기특하구나. 이것이야말로 관음보살이 이치, 그 관세음보살님이 이 이치로 관세음 소리를 관해가지고 깨달은 이치가 그 소리란 말이야. 이것이야말로 관음보살이 이치에 들어간 물이다. 내가 다시 그대에게 묻겠다. 그대는 이르기를 그 속에 이르러서는 온갖 소리와 온갖 분별을 도무지 얻을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미 얻을 수 없다며 그런 때에는 그것은 허공이 아닌가. 온갖 소리와 온갖 분별을 도무지 얻을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미 얻을 수 없다면 그런 때는 그것은 허공이 아닌가 하고 또 이제 반문을 하셔. 그러니까 원래 비지 않고 밝디 밝아 이 사람이 이제 좀 알았잖아. 그러니까 뭐라니까 그게 허공이냐 이래 허공이 아닌가 라고 물으니까 이제 대답을 제대로 하는 거야. 원래 비지 않고 밝디 밝아 그 자리를 경험해 보니까 그 빈 게 아니야. 원래 비지 않아. 이 비지 않아라는 뜻에는 비었다고도 할 수 있고 비지 않았다고도 할 수 있고 모든 걸 포괄하는 거야. 비지 않고 밝디 밝아 반야잖아. 반야는 반짝반짝 밝고 밝아 어둡지 않습니다. 이거야. 이 이야기 멋지게 한 거라. 어떤 것이 비지 않은 것의 본체인가라고 또 물어보는 거지. 이게 제대로 아는 모양이 없으므로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모양이 없단 말이지. 여기 다 나와가 있잖아. 우리 견성했을 때 그 성품을 보조스님이 그걸 봤기 때문에 확연하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거를 보지도 못해놓으니까 이 본 사람들 이야기하는 걸 못 본 놈이 알아. 제 머리로서 아무리 머리로서도 이해를 할 수가 있나. 그래 놓고 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비판을 하면 어떻게 보지도 못한 놈이. 예. 모양이 없으므로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말이야. 모양이 없어 그거는. 눈으로 볼 수가 없단 말이야. 눈으로 볼 수 없고 잡을 수도 없고 뭐 그냥 있어. 그 적절한 표현은 그냥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모든 부처님과 그러니까 이제 보조스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대로 봤잖아.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모든 부처님과 조사님들의 생명이니 다시는 의심하지 말라. 나는 확철되고 이거밖에 없으니까 의심하지 말라. 이미 모양이 없는데 다시 크고 작음이 있게 모양이 없는데 어떻게 크고 작음이 있겠으며 크고 작음이 없는데 어찌 한계가 있겠나. 크고 작음이 없는데 그게 못 미칠 데가 없는 거야 이것은. 그렇게 계속 옛날 선사들이 이야기를 하죠. 한계가 없으므로 안팎이 없고 그 내외명철이라는 걸 돈수 이런 소리가 아니야. 육조스님이 이야기한 거는 그걸 가지고 돈수를 맞추려다 하니까 내명철을 끌어다 갖고 지머리로 아무리 떠들어봐야 그게 맞냐고 안 맞지. 여기 그러니까 한계가 없으므로 안팎이 없단 말이야. 내외가 없어. 그러니까 내외 안팎이 없이 모든 것 둥 틀려가 있단 말이지. 이거를 완벽하게 이 모든 것이 마음이야 마음. 그것을 확연하게 아는 거지. 그 내외가 없단 말입니다. 한계가 없으므로 안팎이 없고 안팎이 없으므로 멀고 가까움이 없고 멀고 가까움이 없으므로 저것과 이것이 없다.
저것과 이것이 없으면 가고 오미 없고, 가고 오미 없으면 나고 죽음이 없고, 나고 죽음이 없으면 예와 지금이 없고, 예와 지금이 없으면 미혹함과 깨달음이 없고, 미혹함과 깨달음이 없어. 이게 이제 불이법이라. 그 절에 들어가면 불이문 내놔놨잖아요. 두 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내 마음, 원래가 하나야.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인데, 하나에서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만들어낸 거야. 이게 온갖 분별 두 개를 만들어내고, 그 두 개가 이 삼라만상을 다 만들어낸 거야. 그 하나의 자리에 돌아가면, 모든 것이 다, 없어. 그 하나로 돌아가는, 그거를 만법기를 또 어떤 사람은 뭐냐면, 만가지 진리, 이래갖고, 이렇게 큰 거 주장가 하나 들고, 만가지 진리의 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만가지 진리가 아니야. 그 만법기. 이거는 만가지 모든 이 삼라만상의 현상들이야. 모든 게, 약인용유지 삼세 일체불 은강법계성 일체의 유심도라. 이 모든 삼라만상이 우리가 지금 보는 모든 현상들이 결국은 하나로 돌아간단 말이지. 그 하나가 어디냐면 우리들 마음이란 말이 마음. 그게 어떻게 진리가 하나로 돌아가냔 말이지. 이 모든 삼라만상이 하나의 진리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것도 모르는 게 앉아가지고 도인 행세를 앉아가지고 하고 말 것도 그래 무식한 게 없어. 그것도 모르면서 어디서 희한한 짓들을 하고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말이란 말이야. 모든 것이 분별했던 것이 하나로 돌아가는 불이법을 설명하는 거지. 성인이 없고 범부와 성인이 없는 게 범부가 어디 있어? 성인이 다 하나인데 똑같은데 평등한데. 범부와 성인이 없으면 더럽고 깨끗한 반야신경이 그대로 나오죠. 더럽고 깨끗함이 없고 더럽고 깨끗함이 없으면 옳고 그름이 없고 옳고 그름이 없으면 일체의 명칭과 언어가 도무지 있을 수 없다. 반야신경이 내가 그대로 있잖아. 이미 온통 이와 같이 없어서 모든 감각, 기관과 대상과 일체의 망령과 나아가서는 각가지 모양과 각가지 명칭과 언어가 다 있을 수 없으니 이것이 어찌 본래부터 비고 고유하며 본래부터 한 물건도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게 하나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잖아. 이게 하나로 돌아간 자리잖아. 그렇잖아. 이게 만법길,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만법. 그 하두가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지. 만가지 진리의 법이 진리는 하나밖에 없지. 맞잖아요. 그러나 모든 존재가 다 실체가 없는 곳에 모든 존재가 다, 이제 그러고 나서 또 얼마나 멋진 말씀을 하나. 그러나 모든 존재가 다 실체가 없는 곳에 신령한 알미 어둡지 않아. 신령한 알미, 모든 거 실체인데 그 묘한 알미 있는 거거든. 무정물과는 달리 성품이 스스로 신령스럽게 안다. 그것이 신령스럽게 모든 것을 다 알아. 그걸 봤냐라 그래.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 내가 다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거 그거란 말이지. 이것이 바로 그대의 비고 고유하며 신령한 알민 청정한 마음의 본체이다. 이렇게 멋지. 이 육조스님도 그런 이야기하고 모든 선사들 다 이 말을 다 깨닫고 나면 견 성품을 본 사람들은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거야. 근데 보지도 못한 자들이 어떻게 그 본 사람들을 비방하고 그렇게 하냐고. 본체이다. 이 청정하고 비고 고요한 마음이 삼세의 모든 부처님의 수성하고 깨끗하고 밝은 마음이며 또한 중생의 근본인 깨달음, 중생의 근본인 깨달음의 성품이다 말이야. 이런 게 없으면 중생이 부처가 될 수가 없어. 원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탁 한번 털어버리면 바로 부처의 지위로 나가는 그걸 가지고 있는 거지. 깨달음의 성품이다. 이것을 깨달아 지키는 이는 진여에 앉아 움직이지 않고 해탈할 것이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미혹하여 등지는 이는 6갈래에 나아가 오랫동안 윤회할 것이단 말이에요. 이렇다면 미혹하면, 가지고 있으면서 미혹하면 윤회를 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기를 한 마음을 미혹하여 6갈래에 나아가는 이는 가는 사람이요 움직이는 사람이단 말이에요. 법계를 깨달아 한 마음으로 돌아올 법계를 깨달아 법계 이 삼라만상 이 법계를 깨달아 한 마음 이게 만법계일 아니냐. 근데 이게 뭐 법계를 만가지 진리의 법이 아이고 내가 기가 안 찬다고 그런 사람을 깨달았다 해가지고 선지식이라고 모시고 받들고 있으니까 답답한 일이지. 그러니까 어디로 가겠냐고. 전부 다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을 해가지고 물이 들어가 있는 사람을 다시 부처님의 정법으로 이끌어내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일이겠느냐고. 법계를 깨달아 한 마음으로 돌아온 이는
이게 만법기일이라 오는 사람이 고요한 사람이라고 하였단 말이지. 미혹함과 그 다음에 얼마나 이 설명이 미혹함과 깨달음의 차이는 있지만 미혹함과 깨달음의 차이는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미혹한 부처와 깨달음 부처의 뭐야? 미혹함과 깨달음 같은 부처인데 미혹함과 깨달음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중생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이를 부처라고 이름을 붙인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하자면 미혹한 부처, 깨달은 부처, 밝은 부처 이렇게 바꿔야 된단 말이야. 차이는 있지만 근데 차이는 있잖아. 미혹한 것과 똑같은 부처지만 미혹한 것과 깨달음의 차이가 있잖아. 그 말이라면 미혹함과 깨달음의 차이는 있지만 그 근원은 하나란 말이죠. 그 근원은 중생이 됐든 부처가 됐든 그 불성은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란 말이지. 스님이 지금 정말 고구정령하게 이야기하잖아. 보조스님도 고구정령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걸 알아란 말이지. 그 근원은 하나이다. 똑같이 평등하단 말이야. 평등해. 그러므로 이른바 법이란 중생의 마음이다라고.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이게 법, 도 이런 게 중생의 마음이 바로 도야. 그래 평상심 시도가 그래서 나오고 평상심 시불이 그래서 나는 이제 그때 시불이 평상심이 부처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법이란 중생의 마음이다라고 한 거지. 옛날 선사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이 비고 고요한 마음은 성인이라 해서 이 비고 고요한 마음은 성인이라 해서 늘지도 않고 범부라 해서도 줄지도 않는다. 차별이 없어. 똑같아. 그러므로 성인의 지혜에 있어도 빛나지 않고 범부의 마음에 숨어도 어둡지 않다고 한 것이다. 그냥 그대로 원래가 있는 거야. 다 같이 똑같이 갖고 있는 것이지. 성인에 있어도 늘지 않고 범부에 있어도 줄지 않는다면 부처님과 조사님들이 예사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다르지 않지. 아느냐 못하느냐, 깨달았냐 깨닫지 못했느냐, 미혹하냐 깨달았냐의 차이밖에 없잖아요. 예사 사람들과 다른 것은 스스로 그 마음을 보호하는 것뿐이다. 만약 그대가 이 말을 믿어 의심이 단박해지고 대장부의 뜻을 내어 진정한 견해를 일으켜 몸소 그 맛을 보고 스스로 끄덕일 경지에 이르면 그것이 마음을 닦는 사람의 깨달은 곳이요. 다시 계급과 단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가 단박에 마음을 탁 개합을 해버리니까 그걸 단박에 깨닫는다. 그러니까 단계가 없기 때문에 단박에 돈이란 말인데 단박이라고 하는 것이단 말이지. 그것은 마치 어떤 이가 믿음의 인 가운데서 모든 부처님의 과거의 공덕과 기합하여 털금반금도 다르지 않아야 비로소 믿음을 이룬다고 하면 부처님들이 말씀하신 거 내가 부처가 된다는 그 모든 것을 부처님들이 말씀하신 그거를 완전히 믿어가지고 인자는 누가 수셔도 흔들리질 않아. 부동심이라 그래. 부동심. 한눈 팔지 않는단 말이야. 오로지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완벽하게 알아서 그걸 학철대오라 그래. 그 사람들은 그냥 그 길로 쭉 그때부터는 막 부처님들 길로만 쭉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마지막 묘각의 단계까지 올라가는 거지. 성인의 반열에 들어섰다. 견성을 하면. 이미 이러한 이치를 깨달아 다시 계급이 없다면 어찌하여, 이미 이러한 이치를 이제 또 이렇게 친절하게 이야기하는데 이걸 못 알아듣는데 이미 이러한 이치를 깨달아 다시 계급이 없다면 어찌하여 깨달은 뒤에 다시 닦아 차츰 이기고 차츰 이룰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 그럼 거기에 또 보조선생님 대답이 있네. 깨달은 뒤에 차츰 닦는다는 이치는 이미 앞에서 충분히 설명하였는데 그래도 의심을 풀지 못하니 거듭 설명하겠다. 그대는 마음을 깨끗이 하여 자세히 들어.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고 자꾸 이러면 답답하죠. 범부는 중생들은 비롯함이 없는 아득한 옛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5갈래 오도를 헤매면서 나고 죽되 나라는 관념 아상이다. 아상 중생상 수자성자부터 아상이라는 거는 관념 이제 건강경에 아상 인상이랄 때는 이게 아상이라는 것은 생각으로 짓는 모양이란 말이지. 민주주의, 공산주의, 유교, 불교, 기독교 했을 때 이거는 형체가 없잖아. 그죠? 관념으로 자기의 그걸 만들어내는 모양이잖아. 그죠? 그 모양에 집착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아상이라서. 인상이라는 사람 몸뚱이잖아. 인이라는 거 우리 사람이잖아. 그럼 내가 사람이고 저게는 어떻게 잘생겼네 못생겼네 형체가 있잖아. 형체를 가지고 비교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인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우리가 차별심이 머리로서 관념적으로 자꾸 민주주의가 좋다, 공산주의가 좋다, 뭐 하면서 뭐 온갖 걸 만들어내는 거 있잖아. 유교가 좋다, 불교가 좋다, 뭐 이렇게 만들어내 관념적인 거란 관념적, 형체가 없는 거라 그런 에고라 그래. 에고. 나라는 관념에 굳게 집착하여 오랫동안 망상과 뒤바뀐가 무명의 씨알과 섞기가 한데 어울려 성품을 이루었단 말이야. 자기 그걸 업신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비록 금생에 이르러 제 성품이 본래 비고 고유하여 부처와 다름이 없음을 단박에 깨달았을지라도 그 오랜 습기를 갑자기 끊어 없애기 어렵다. 그러므로 역경과 순경을 만나며 성내고 기뻐하며 옳으니 그러니 하는 생각이 불길처럼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며 손티 번뇌가 이전과 다름이 없다. 만약 지혜로서 공들이고 노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무명을 다스려 크게 쉬는 경지에 이를 수 있겠는가. 이렇게 닦아가면 점점 이 지혜가 밝아져 가지고 딱 견성한 다음에 닦을 때는 이게 점점 이제 좋아지는 거야. 이 지혜가 발달하지 않고 닦으면 그게 별로 효과가 없어. 먼저 바른 정견, 부처님의 이제 초기 경제는 정견, 정사유 이렇게 들어가듯이 여기서는 견성을 하고 난 다음에 닦아야 제대로 닦음이 된다 이 말이지. 그것은 마치 어떤 이가 단박에 깨달으면 비록 부처와 같지만 많은 생애의 습기가 깊으니 바람은 멈췄으나 물결은 아직 출렁이고 이치는 나타났으나 망념은 근대로 침노한다 하라고 한 말과 같다. 또 대종고 선사도 나오잖아요. 송대의 또 유명한 원어국권 선사의 제자이신 대종고 선사, 가나선을 제창하셨다 그러잖아요. 가나선의 종장이잖아요. 만들어냈잖아요. 대종고 선사도 이르기를 때때로 영리한 무리들은 힘을 많이 들이지 않고서 이 일을 깨닫고는 스님이 장윤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라고 이 수생결 이야기라고 알았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 공부 끝난 듯이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지. 그러면 안 돼. 선사도 이르기를 때때로 영리한 무리들은 힘을 많이 들이지 않고서 이 일을 깨닫고는 곧 아주 쉽다는 생각을 해 다시는 닦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튜브에 보면 어떤 선생님들이 이거밖에 없어. 닦을 필요 없어. 막 이러면서 책을 보고 그리고 머리로 생각해가지고 닦을 게 없고 그냥 이대로 이 마음이라 그런 생각을 지으면 안 돼. 이걸 알아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그 마음을 그것과 완전히 기합하도록 계속 닦음이 없는 그 무수지수라 닦음이 없는 닦음을 그걸 이제 모구자라 그러잖아. 모구자. 우리 소 칠 때 급하게 치지는 않잖아요. 천천히 가는 거야. 이치를 아니까 길을 아니까 천천히 소 치듯이 여유롭게 치면 되는 거야. 근데 닦음이 없다 그러면 안 돼. 닦아야 돼. 아주 쉽다는 생각을 해야 다시는 닦지 않는다. 그러나 오랜 세월을 지내면 여전히 흘러다니면서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어찌 한 번은 깨달았다 하여 뒤에 닦는 일을 버려두어야 되겠는가. 그러므로 깨달은 뒤에도 언제나 비추고 살펴보아 망념이 문득 일어나거든 결코 따르지 말라. 들고 또 들어 하염없음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궁극적인 깨달음이 되는 것이니 천하 선지식의 깨달은 뒤 소먹이는 수행이 바로 모구행이 바로 이것이니라. 그래서 진울 스님이 호가 모구자란 말이에요. 소치는 사람이란 말이지. 비록 뒤에 닦는다 하나, 비록 견성 후에 도노 후에 닦는다고 하나 망념이 본래 비고 심성이 본래 깨끗한 것을 먼저 단박에 깨달았으므로 악을 끊어도 끊을 것이 없고 선을 닦아도 닦을 것이 무수지수란 말이에요. 무수지수. 닦음이 없는 닦음을 한단 말이지. 악을 끊어도 끊을 것이 없고 선을 닦아도 닦을 것이 없으니 소치듯이 헐렁헐렁 이렇게 그렇게 닦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참다운 닦음이요 참다운 끊음이다. 그러므로 온갖 행을 고루 닦더라도 오직 무념으로서 근본을 삼는다고 하였다. 규봉종밀 스님도 먼저 깨닫고 뒤에 닦는 이치를 통틀어 결론하기를 이 성품이 원래 번뇌가 없고 셈이 없는 지혜의 성품이 본래부터 스스로 갖추어져 있어 부처와 다름이 없음을 단박에 깨닫고 그것에 의지하여 닦으면 그것을 최상승선이라 하고 또 열애청정선이라 한다 말입니다. 최상승선이라 선에서 이야기하는 최상승선이고 부처님의
그 선으로 따지면 열애청정선이란 말이에요. 그 육조스님이 청정을 그 열애청정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게 그게 그 법정스님이 말씀할 때 맑고 향기롭게 우리 마음이 맑고 향기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더없이 맑고 향기롭게 만든 그게 청정시입니다. 만약 생각에 닦아 익히면 저절로 차츰 백천삼매를 얻을 것이니 달마 스님의 문화에서 대대로 서로 전해오는 것이 바로 이 선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도노와 점수의 이치는 마치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서 하나로 빠뜨리면 안 된다. 도노한 후에 점수를 하고 점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도노를 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요까지만 하자고. 요까지만. 자, 요까지만 한 분단을 자르고 조금 쉬었다가 또 하자고.